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언제나 진리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귀가 활짝 열려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모두 다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24장의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잘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장 첫 번째 비유가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5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주님 언제 오실지 깨어있어 슬기롭게 준비를 잘 하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결산의 날이 올 때 주님 앞에서 결산을 잘하여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착하다는 성품과 이 충성된, 이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이 태도는 각각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예요. 착한 성품이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자,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먼 나라로 갈 때, 여기 어떤 사람은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먼 나라로 이제 주인이 갔습니다. 갈 때 가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종들에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글들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주인이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어지면 우리 성도들은 인생이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나에게 이 주어진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지금 현재 주어진 재물도 주인이 주님인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적 의식이 없으면 결산의 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게 돼요.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내 생각과 감정으로 가정의 문제를 함부로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의 선물로 주신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일 잘 양육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은 직장,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결혼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도록 부모가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우리의 재물 다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와 비슷한 그러한 길을 가게 되고 장차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때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책망하듯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세 가지를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시간, 이 세월, 너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물으시고, 두 번째로 너에게 준 재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많든 적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반드시 묻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모든 기술, 또는 하나님 주신 이 은사들, 이런 것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 너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는가? 반드시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소유를 맡기고, 15절에 보면 자, 그 소유를 어떻게 맡깁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하며 살 인생이 아닌 겁니다. 주인이 딱 보고 금 5달란트를 맡길 만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금 2달란트를 맡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는 거. 금 1달란트를 맡기는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겁니다. 누가 잘 알아요? 주인이 잘 아는 겁니다, 주인.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재물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재능, 은사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 그 뭐대로? 재능대로. 네. 그리고 16절에 보면, 자, 이제 이것을 받았습니다. 금 5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가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이 말은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왜 자기에게 주인의 소유인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를 알고 바로 가서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얼마나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겨서 잘한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이제 17절에 보면 받은 자도 그같이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잘한 거예요. 주인의 의도, 주인의 마음을 잘 안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한 게 아니고 뭐합니까? 땅을 왜 팝니까? 요새 땅을 파면 돈 숨겨놓은 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공사 현장에. 네.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같은 사람. 땅, 바로,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을, 돈을 어떻게 해요? 묻어서 감춰뒀다. 이것은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뭐합니까?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산.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것,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회계장부를 가지고 딱.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결산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것 같지요? 아닙니다.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결산할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 생명, 소유, 재산, 재물, 은사,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남겼는가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게 결산은요, 두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소종말, 또 하나는 대종말이에요. 소종말은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게 돼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결산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니,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50대 한 주부가 남편이 암으로 저 지방에 병원에서 수술 이후에 회복한다고 요양병원에 남편이 있으니까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남편의 그 병원에 면회도 하고 한 1박 2일 같이 있으려고 딸이 운전하는 차에 지방으로 고속도로로 내려가다가 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에 그대로 충돌사고가 일어나서 운전하던 딸은 중상을 입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엄마는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호하려고 갔다가 자기가 먼저 죽으리라고 그 부인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 딸은 교통사고로 역주행하는 차량의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역주행 차량들이 나타나요. 참, 이 인생은 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잘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나도 내 인생의 결산의 때가 언제일 줄 모르겠구나. 나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목사지만 개인적인 또 결산, 죽음의 때가 어느 때일지 모르니 정신을 차리고 참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며칠 전에도 도로가에서 길을 가다가 오후에 일찍 저녁을 먹은 60대 초반의 그 노동자죠, 노동자. 그 둘이서 이제 일 마치고 식사를 하고 그 도로가에 그 왕복 1차선 도로에 이제 되면 우리 서동에도 양면 도로가에 주차하잖아요. 특히 저기 동부교회 앞쪽으로 저쪽으로 가보면 참 저는 안타까워요, 도로 환경이. 양면 주차를 하니까 차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또 지나갈 때 차 옆으로 붙어가는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길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조금 아직까지 어둡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이제 밥을 먹고 그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뭐 거기는 식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술집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고 차들이 양면 주차해 있고 도로가에 또 인도도 좁고 하니까 아마 도로가로 이렇게 두 사람이 밥 먹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도로가로 지나가는데 그 골목에서 차가 이렇게 꺾어 나오면서 지나가다가 이 도로가에 차 쪽으로 붙어서 두 사람이 가는 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차 쪽으로 붙어서 트럭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뛰어서 두 사람이 여자를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뉴스에서 그대로 CCTV로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로 모르는 겁니다. 네? 열심히 살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이제 집에 간다고 길을 가다가 그렇게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트럭 운전하는 그분도 그 60대던데 차
자기는 옆에 사람을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결산은요, 우리 때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때에 우리가 결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내가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니까 내 거다 생각하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부르니까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참 인생이 허망하고 참 안타깝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죽음이 올 때 주님 앞에서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이 19절은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죠? 이 전환구절입니다.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내 인생에 결산의 때가 온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은 때 주님 앞에서 결산을 위해서,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남겼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만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다.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성도가 결산의 때를 잘 준비하려고 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좋아야 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의 문제는 뭐냐?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인데 나는 한 달란트만 맡기냐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죠? 비교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다윗과 비교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자존감이 무너지고 분노가 생기죠. 여러분 인생은요, 비교함으로써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비교함으로써. 앞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거고, 주인 것을 맡긴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재능대로 맡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게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는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나는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 부인이 참 남편도 훌륭한 교수고 또 유명한 참 남편이 인사니까 사모님하고 인사를 하고 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전혀 뭐 부족함이 없이 잘 사니까 사람들이 저 사모님은 정말 좋겠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하루는 이 사모님이 얼굴이 마귀 얼굴로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옆집에 다른 교수님 차가 아주 새로 나온 신형 외제차를 딱 타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교하면서 지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얼마나 여러분 참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참 남과 비교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울도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결국은 다른 종들과 비교해 보면서
주인이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줘? 아마 이런 불만,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은 거지. 여기 보십시오. 여기 24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불러서 이제 얼마나 남겼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매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평하지가 않고 참 매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가까운 돈이에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가치의 돈이 금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5달란트에 비교해서는 5분의 1밖에 안 되고 2달란트에 비교해서는 한 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보고 주시고 나는 도대체 뭐가 부족했어요? 이렇게밖에 안 주는 거예요. 나도 예배 잘 드리고 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자,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오해하고 부정적이면 인생이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 주인을 향해서.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 구워주고 그 돈을 이자로 큰 돈을 만드는 그런 수준노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그래서 남은 거 가져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5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에게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축복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론 두려워해야 될 거룩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사건, 사고, 재난, 재앙들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좋은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좋은 아버지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을 두렵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면 결코 인생의 좋은 삶의 결과를 여러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저는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을 건데. 저는 잘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고 어두우면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이면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생각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죠? 도파민,
엔돌핀, 바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믿음이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그죠? 뭘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마음이 여러분 바뀌어져야 인생도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은 참 오래됐나요? 지금 뭐 한 40년 가까이. 제가 수영로 교회 청년에 있을 때에, 그 당시 수영로 교회는 뭐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그때는 정필도 목사님이 청년들도 이렇게 지도하시고 하실 때마다 청년 모임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는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시죠. 적어도 2배는 사랑하시죠. 그럴 줄 알았는데 7배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목사님들보다. 와,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저렇게 살아가실까? 하나님이 자기를 다른 목사님들보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 사랑을 다 느끼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한강이 남의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영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목사님 볼 때마다 저런 마음이 참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라. 니보다 10배는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생각이 좋아야 돼,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생각이 나빴던 겁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치는 것 전혀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거룩한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알아주니 고맙다. 나를 믿어주니 고맙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두 번째로, 결산의 때를 잘 준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돼요. 내 것처럼 붙들고 살면 안 돼. 불의한 청지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써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감정, 내 욕심,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거.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보십시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 한 사람은 1 달란트.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장사해서 남기겠습니다. 성실하게 해서 하면 남기죠. 잘했다. 많이 남겼다고 주인이 와, 잘했네. 적게 남겼다고 너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말씀 없잖아요. 남기는 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화. 착하다는 것은 성품입니다. 충성된다는 것은 태도예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착한 성품과 태도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이 착하면 잘하는 거예요. 착한데 성실하다? 충성된 종이죠. 로마서 12장 11절. 자, 여러분 12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게으른 게 악한 것이고 착한 것이 여러분 충성된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결산할 때는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신 모든